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갖가지 약속과 그리고 좋은 소식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실이 아닌 거짓 소식이라고 하면 그것이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기뻐할 필요도 없고, 또 슬프고 나쁜 소식이라고 해서 눈물 흘리고 애통해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믿음이 모든 것의 기초고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 백부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나오고 있어요. 이 백부장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전통을 받은 한 가문에서 나온 그러한 사람도 아니고, 또 소위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은 신학 교수도 아니고,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그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또 율법을 지키는 철저한 그런 사두개인 그리고 율법자들도 아니에요. 그냥 로마 군인 장교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자나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정말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제자나 이러한 사람이어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칭찬했으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는데, 이 백부장은 로마 군인 장교였거든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백부장에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칭찬하시거든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칭찬한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최고 상위급으로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렇게 꾸중까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아주 최극상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적은 믿음, 큰 믿음, 또 그리고 병든 믿음.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떠한 사람은 거대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병든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의 상급은 무엇이었느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니까는요,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것이 백부장이 받은 믿음의 상급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직접 저와 대면해서 저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과연 나는 내 믿음이 얼마만큼이고, 내가 믿은 것이 어디까지고,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본 것이 어디까지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지금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상급을 주시는데,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얼마만큼의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얼마만큼 믿고 얼마만큼 소망을 가지고 얼마만큼 기대를 했어요? 그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좀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백부장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여기 맹호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인들 우리가 너무 잘 보죠. 자주 보죠. 너무 자주 봅니다. 그런데 사울에서 군인 보기 쉽지 않잖아요.
큰 도시에서는 군인들 보기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 4단 병력이 있으니까 군인 보기가 너무 쉬운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부장 군인 보기는 너무 쉬웠어요. 왜? 로마가 그 거의 세계를 다 점령을 하고 이스라엘도 로마 속국으로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군인 장교가 이스라엘 그 거리를 다니는 거, 로마 군인들이 뭐 마차를 끌고 다닌다든가 군인들이 몰려다닌다든가 그건 너무 쉽게나 볼 수 있는 것이었어요. 당시 로마 군대는 6천 명으로 한 여단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것을 60으로 나누어 가지고서 그 단위를 소대로 100명씩 나누어 가지고 거기에 백부장을 하나씩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몇 명이에요? 60명. 그 60명이 모여가지고서 있는 부대가 바로 로마 군대의 한 여단이란 말이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뭐 중대나 뭐 소대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를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 군인 백부장, 장교였었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 지위와 권위는요, 대단한 겁니다. 그 권력은요, 엄청난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 군대에서도 신임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 백부장으로 세우는 사람은 아무나 세울 수 없잖아요. 바로 지휘체계 전달이 되어가지고 행동으로 바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군인들인데, 그러니까 대단히 신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에서는 그래도 상위급에 꼭 필요한 군인 장교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서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자기 종을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예수님께 자기 종 때문에 찾아와 가지고서 간구한 이 사람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자도 아니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도 아니고 그리고 랍비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었어요. 성경을 달달달 암송하는 그런 지식가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선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죄인 취급하는 이방인일 뿐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인 백부장의 그 마음과 그리고 그 삶과 그 고백을 보고서 최고의 믿음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칭찬할 때는 우리의 지식을 보고 칭찬하시는 것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딸딸딸 다 외웠다고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은 지식적인 믿음을 칭찬하지 않으셔요. 또한 남들에게 믿음 있는 척해 보이는 외식적인 것, 그런 것 갖고 칭찬하지 않으십니다. 그거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의식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군인들이 위에 우리나라들은 철모를 쓰잖아요. 군인들이 모자를 쓰게 되면은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 군인들 모자 철모를 벗겨보면 그 안에 하얀 빵모자가 있어. 호빵 같은 빵모자가 하얗게 덮여져 있어. 철모 안에 그걸 쓰고 철모를 써요. 이 하얀 빵모자는 뭐냐면은 선민의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시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런 의식 속에 그들은 그걸 쓰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곳이냐?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천국하고는 전혀 다른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 11절 하반절 속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러한 말씀을 하셔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만 모인 곳이 천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선민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게 되면은요, 그 선면의식 대단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목회자도 그곳에 가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 이방인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보게 되니까는 이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강원도 시골에서 한 번은 좀 나이 지긋하게 되신 분을 세례를 주려고 그분을 불러서 교회를 그래도 2, 3년 동안 그렇게 계속 다니셨는데 그래도 이제는 세례를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조금 믿음이 목사님 더 생기면 받을게요.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3년을 다녔는데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더 생기면 받을게요. 내중사 그 의식 속에서는 세례 받으면 이제 완전 기독교인으로 딱 낙인 찍혀지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시골 분들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체면도 있고 위신도 있고. 그래서 내가 다른 목사님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그분에게 이야기를 들어 얘기해 줬어요. 여기에 결혼식을 하고 사는 부부가 있는데 아이를 낳고 잘 살고 또 다른 쪽에 결혼하지 아니하고 살고 있는 부부가 있는데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이를 낳고 결혼해가지고서 사는 부부가 사랑과 신뢰가 더 두텁겠어요? 그렇지 않은 부부가 그 가족이 더 두텁겠어요? 요즘엔 보게 되면요, 일부러 결혼 안 하고서도 산다면서요, 젊은 아이들은. 왜? 좀 살아보고 괜찮으면 결혼하고 그렇지 않으면 간두고 그러려고 6개월씩 뭐 계약 결혼도 하고 그런다면서요. 세상이 어떻게 되려는지 몰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든지 조금만 어긋나면 나는 안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두겠다는 거 아니에요. 가족관계를 끊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떤 가정이 더 신뢰와 사랑을 바탕을 놓고 살아가겠습니까? 목사님 그건 말씀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결혼식하고 그리고 자녀 낳아야 거기에 사랑도 가고 신뢰도 가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 양반이 결국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확신이 생길 때, 자신이 생길 때 무슨 일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신이 안 생겨도, 자신이 없어도,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도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믿음은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기만을 끊임없이 내 믿음이 좋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렸다 그때 주십시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이 없어도 달라붙어가지고 간구하고 애절하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뒤에 옷자락에 몰래 와가지고서 뒤에 와서 몰래 옷자락을 만졌던 혈류증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백부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율법가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었어요. 내가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종이 중풍병 걸렸는데 그때 가가지고 부탁드려야지. 예수님 하시는 그 이적과 기적이 좀 봐가지고 더 많아지면 그때 내 믿음에 확신 생기면 가서 예수님께 부탁드려야지. 기다렸다고 하면은 예수님 만나지도 못했을 뿐더러 종이 병고침 받지도 못했을 뿐더러 큰 믿음 칭찬도 못 들었을 거예요. 이 백부장은요, 적극적으로 확신이 없지만은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만 담대하게 예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섰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믿음의 상급의 결과를 보고자 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적극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 체면위신 때문에 자꾸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역시 강원도 시골에서 목회했을 때의 이야기예요. 시골에서 목회하다 보면 이런저런 재미난 그런 일화들이 많이 생겨요. 교회에 오랫동안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집사님, 권사님. 근데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다시피 여자분들이 많거든요. 꽤 여자 권사님, 여자 집사님이 됐는데, 그 나이 드셨으니까는 이제 나이가 드셨으면 오랫동안 1년에 한 번씩 와요. 뭐 하러 오냐면은, 목사님 부주하러 왔어요. 그래, 부주하러 왔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헌금이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성탄절단이나 신년 때 한 번 부주하러 왔대. 예, 교회 잘 되라고. 그리고 와서 부주하고 가서 안 와. 그런 분들한테 신방 가가지고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라고 자꾸 얘기하면은 종종 핑계를 댑니다. 무슨 핑계인 줄 아세요? 바로 체면과 이심. 그 핑계예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가 교회 그래도 집사 직분 받은 지 거의 5년, 6년이 됐는데 내 아내가 권사된 지가 벌써 15년 돼가지고서 거의 15년, 10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아이, 남자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위신이 있지. 그래도 부인이 가가지고 집사면 그래도 남편이 내가 나가면은 권사 이렇게 돼가지고서 집사님, 권사님 들어야 되고 부인이 권사님 됐으면 그래도 내가 남편이 나가면 장로님 이 정도 이렇게 들어야지. 내가 지금 나가게 되면은 아무개 집사님 그런데 나 부를 때는 내 부인은 집사님 권사님인데 나는 아무개 성도님, 형조님, 형제님 이렇게 부르면 어째 최신 20머리가 새겼냐고. 아이, 그래서 못 나가겠다고. 참 어처구니 없는 체면이고 이신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백부장의 꾸이신과 체면은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로마에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있어서 그 권력과의 힘은요 사실 상징이었어요. 상징. 장교, 군인, 이것은 힘의 상징이었었다는 거죠. 그런데 체면, 위신 다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것도 자기가 병 걸려서 문제가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나왔습니까? 자기 욕망이 아닌 자기 밑에 거느리고 있었던 한 종, 그 종이 병드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백부장의 성품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어땠어요? 종이라고 하면은요 사람으로 여기질 않았어요. 가정에 있는 한 가구, 한 상품, 그 정도의 가치밖에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그 시대의 종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종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방영된 뿔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영화를 보면 거기에 유명한 말이 나와요. 대화 중에 저 흑인들에게도, 흑인 노예들에게도 과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 너무 비참하잖아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개, 돼지, 짐승처럼 끌고 다니고 일 부려먹고 일 끝나면은 창고에 가둬놓고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을 보면서 저 흑인 노예들에게도 과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까?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하던 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그 하찮은 상품 가치밖에 여기지 아니하는 그 자기의 종, 그 종이 병들었을 때에 주님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위신 내려놓고 그리고 내 체면 다 내려놓고.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칭찬받을 만한 성품이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요 사람에 대한
그런 인격적인 존중과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당시에 예수님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면 제자들도 반대했습니다. 왜? 죄인의 집에 간다고. 그래서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는 것조차 그들은 죄라고 생각해서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질 않았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이 로마 백성들은요, 거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작은 우상부터 큰 우상까지. 더군다나 로마 군인 장교라고 한다면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그런 백부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주택이 어마어마하지요. 그리고 거기에 들여다 놓은 그런 선물 받은 것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가구라든가 요즘으로 이야기하는 뭐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가전제품들 빵빵하게 자랑할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화려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럽니다. 아니, 요즘 사람들 집이 좋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뭔가 남이 못 가지고 있는 좋은 가전제품이라든가 중요한 물품들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나 이런 거 이만한 거 가졌다. 나 이딴 사람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는 걸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백부장의 그 속 깊은 것을 보게 되면 사람이요, 정말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정도 있고 뿐만 아니라 겸손하기까지 한 거예요. 겉에 화려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권력 부의 상징으로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으로 보기엔, 신앙적으로 보기엔, 종교적으로 보기에는 영혼이 가난한 죄인의 한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믿음은 자꾸 자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만 자라면 괜찮은데 신앙생활하면서 믿음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자랄 때 내 심령 속에 교만과 오만함도 같이 자랄 때가 있어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자라도 항상 우리의 심령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모든 체면 위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백부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이 이미 그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 겸손한 신앙과 성품과 믿음, 그것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순종까지 가더라고요. 이 백부장의 믿음이 거기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군인, 더군다나 장교니 얼마나 잘 알겠어요. 여러분, 남자분들 군대 다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군인 대기 군대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청년들이 어디 있어요? 다 끌려가다시피 끌려가지. 자원해서 가는 사람들이 사실 드물어요. 군대는 자유가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도 하기 싫어도 위에서 직속상관이 이거 해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기 싫어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명령이거든요.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군대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도 수하가 있는데 수하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데 주님이 죄인인 저의 집에 오는 거 감당하지 못하겠으니까 주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고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따라합시다. 말씀만 하셔도 할렐루야, 집에 있는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어요. 겸손한 믿음이 순종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미국의 등반대원들이 네팔에 모였을 때에
어떤 네팔 안내원이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 정상에 보이는 엘리베이터, 그 에베레스트 그 산까지 다 등정하기를 원합니까? 그곳에 모인 모든 미국 등정가들이 다 원한다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짐 위테이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당신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오르고 싶다고 했는데 그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다 오르지 못하고 짐 위테이커라고 하는 이 사람만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서 최초의 미국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상급도 순종하는 자만이 그 상급의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모쪼록 오늘 이 시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가장 큰 믿음을 소유하고 돌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은 믿음이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의 상급은 우리가 믿는 바를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진정 보지 못하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상급을 바라면서 끝까지 그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면 결국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나중에 우리에게로 열매로 맺혀지게 되고 응답이 되게 되고 그것이 나의 것으로 소유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겸손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까지 하여서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에 보면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백부장이 믿은 대로 돌아가다 보니까 자기 종이 그 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에 깨끗함을 입었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는 그릇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그릇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이후로도 더 커져가지고 여러분 그곳에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상급과 열매를 풍성히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